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으라. 우리는 다 성령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은사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은혜 받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능력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 그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 능력으로 선교하고 그 능력으로 구제하고 그 능력으로 이강신 집사님 그거 만지면 안 되지.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치료받으라 그래요. 우리는 치료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과 육을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영적으로 매여있던 거 치료하시고 또 육적으로 아픈 몸 치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쇠적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이죠.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다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래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이 이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해요. 그런데 그 배반을 어떻게 이기느냐? 사랑으로 이겨요. 우리가 신앙은 뭐냐? 우리 주변에 배반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배반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처럼 소중한 것이 없고 사랑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요한사도는 이 사랑을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에서 주제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그래. 사랑이시라. 하나님 본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밖에 모르시는 분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 이하를 쭉 말씀을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무엇을 할까요? 선교하는 사람이 선교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은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선교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선교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 알아. 아, 이분은 선교하는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한 사람이요. 죽어가는 생명들 보면 그냥 못 지나쳐. 그래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은 무엇입니까? 구제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구제를 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은 선교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구제하는 것이에요. 어려운 이들에게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이 두 가지 사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또 무엇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정의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뭐예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선교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이게. 네. 하나님 사랑 그거예요. 사랑의 핵심이 선교예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구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매 주일마다 구제하잖아요. 매 주일마다 어려운 이웃에게 베푸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제자들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 철야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철야 기도한 것은 딱 2번밖에 없어요. 생애 속에. 철야 기도를 하고 밤새 기도해서 12 제자를 선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때 그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르는 사람들 보면 그만큼 예수님이 공을 들였어. 기도했어. 철야했어요. 그리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렀어요. 그리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2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때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철야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다 불렀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등장하는 배반자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미 철야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 부른 사람 중에 누가 있다?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럼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걸 예수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아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기 전부터 이 12 제자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저놈은 분명히 나를 팔 자야.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를 때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반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갔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갔느냐? 가룟 유다의 고백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을 제자로 키웠어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배운 것이 많았거든. 아는 것이 많았어요. 이게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배우고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아. 그 예수님이 돈꾀를 맡겼단 말이죠. 근데 이 돈꾀를 맡겼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돈꾀 제일 잘 할 사람 한 사람 있었죠? 누구입니까? 세리 마태. 세리는 뭐 돈 세는데 빠삭하잖아. 그런데 세리 마태를 제끼고 누구를 돈꾀를 맡겼다? 가룟 유다를 맡겼다. 여기는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어떻게 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믿었어요. 믿었어. 나를 팔자로 알았지만은 그래도 가룟 유다를 믿고 돈꾀를 맡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어찌 보면 참 많이 받았어. 그런데 배반을 해. 누가?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애제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돈꾀를 맡기고 그렇게 신임한데 가룟 유다는 안 들어가. 3인방 안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측근 중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3인 중에 또 누구였을까요? 베드로로 할 수 있고 야고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가장 사랑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최후 만찬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기대어 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요한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오늘 본문 보세요. 23절입니다. 23절. 1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예요? 실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 사도예요. 요한 사도가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를 표현하는데 내가 이렇게 안 하고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그래요. 누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가 사랑하시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어때요? 항상 예수님이 측근이라 측근 중에 측근은 어때요? 예수님 항상 붙어서 다녀. 그렇잖아요. 대통령도 보면은 이제 경호처장을 누구를 세웁니까? 가장 사랑하고 신임하는 사람을 경호처장을 시켜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항상 그 옆에 있습니다. 그 근저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3인방에 못 들었거든. 그 요한 사도를 보면요.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 앞에 그 사랑을 받습니다. 19절 가서 보세요. 19장에 보면은, 26절 보십니다. 19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서 보면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라고요? 요한이요. 본인이 지금 본인을 기록하면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예수님 말씀하세요. 십자가상에서 여자여 보소서 누구니이다 아들이니이다. 십자가에서 지금 죽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그 제자가 누구입니까?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리고 예수를 평생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 요한 사도. 자, 20장 보세요. 20장에 보면 2절부터 보십니다. 2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그래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누구라고요? 요한입니다.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서 또 3절에도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그래요. 또 4절에도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갔다. 왜? 베드로는 나이가 들었어. 할아버지요. 그리고 요한은 어때요? 중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름질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중년이 더 빨리 가지. 빨리 가서 무덤까지는 갔어요. 요한이 먼저 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그 뒤에 옵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계속해서 이 요한을 말할 때마다 그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끝까지 사랑해. 그런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탄생 자체가 비극이다 그 말입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를 두고 하는 말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등장하기 전까지 유대인들의 이름에는 유다라고 하는 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이름을 지을 때 가룟 유다라고 짓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을 바울은 잘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이제 말세에 대한 기록인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345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먼저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마지막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에서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자기를 사랑했어요. 그 가룟 유다의 삶을 보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뒤따라 다니면서 주여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님, 큐리오스, 나의 주님, 이렇게 불렀어. 그런데 랍비는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를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면 21절에 그래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등장해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사실 보세요. 예수님 어때요? 가룟 유다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제자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등장해서 랍비여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네가 말했잖아.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어요. 여기도 지금 랍비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또 더 나가서 보면은 곧 예수께서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오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9절의 말씀. 예수님을 팔 때도 어떻게 해요? 주여라고 하지 않습니다. 랍비여 그래요.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고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얼마에? 은 30에. 은 30에 팔렸다고 하는 것은요. 출애굽기 21장 26절에 보면 그래요. 소가 임자 있는 소가 노비를 그 여종이나 남종이나 받아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소는 어떻게 하라고? 죽이고 그리고 그 종의 대가로 해서 얼마를 줘야 되느냐? 은 30입니다. 그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의 품삯이에요. 이게 노예 값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노예 값에 팔아버린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가. 그러면서 끝까지 주여라는 말을 부르질 않아요. 랍비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누구를 사랑해요? 가룟 유다를 사랑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있어요. 자기를. 죽을 때까지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요.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누구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해. 자기를. 이것이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의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자기 사랑하는 것이 가룟 유다의 길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까? 2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또 무엇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요. 가룟 유다는 돈 사랑했잖아. 돈 사랑했단 말이에요. 끝까지 돈을 사랑해.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은 선교고 이웃 사랑은 뭐라고요? 구제란 말이죠. 이것이 신앙이거든, 신앙.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게 아니에요. 뭘 사랑해요? 돈 자체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돈으로 봤던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가룟 유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쾌락을 사랑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누구의 사랑보다 더하다?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다. 요즘 보세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그러니까 요즘 연휴만 되면은 공항에 지금 붐비 있잖아요. 그게 마지막 때는요, 쾌락 사랑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바울은 정확히 마지막 때를 알고 있어요. 첫째, 마지막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자기를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먼저, 이 가룟 유다거든. 돈을 사랑해. 가룟 유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린이날이 내일 모레인데 어린이들 교육시킬 때 가르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거. 자, 이렇게 잘 살아야 된다. 가르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행해야 돼. 사랑은 행함입니다. 그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사랑은 뭐예요? 행함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요. 이게 사랑이거든. 사랑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해야 돼. 근데 행해도 예수님은 그렇게 끝까지 사랑을 했는데도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배신했다면 배신. 그 가룟 유다의 세 가지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키울 때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으로 본이 돼야 돼, 부모가.
그럼 자녀들은 그대로 배우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특징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믿음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해.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이것이 돈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란 말이죠.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을 떠나요. 믿음이 없어. 돈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을 떠나요.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 하다 내 마음의 근심이 떠나지 않아. 염려가 떠나지 않아. 돈 때문에. 자기를 찔러 그것이. 이것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디모데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돈 사랑, 자기 사랑을 누가 했느냐? 가룟 유다가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앞서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20절로 올라가서 보시면 돼요.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truly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뒤에 나오는 단어는,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은 반드시 중요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보낸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 핵심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21절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심령이 괴로웠어. 누구를 보고? 가룟 유다를 보고. 일찍이 예수님은 아셨거든. 부를 때부터 저놈은 나를 팔리라 아셨지만은 그 가룟 유다의 삶을 쭉 보는 거예요. 아니 가룟 유다만 받겠어요? 거기 12제자들 다 있거든. 이놈들이 언젠가는 또 나를 다 떠나. 이것을 예수님이 아셔. 그렇게 심령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심령이 고통스러웠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배신입니다.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배신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21절에 보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나를 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 하나가. 그렇게 지금 제자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지금 사실 이 주의 만찬 저 뒤에 보면요, 저렇게 지금 수평적으로 앉아 있는데 사실은 유대인의 식사 관습에 보면 저렇게 일렬로 앉지 않습니다. 디귿자로 앉아요. 디귿자로.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한 가운데 앉아요. 예수가 한 가운데 앉고 측근들이 양쪽에 앉아요. 측근들이 서열대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앉는데 지금 저 그림은 조금 잘못된 그림이에요. 그 디귿자로 이렇게 앉거든요. 만찬할 때. 그러니까 그 다 앉아 있어 지금. 12제자가 최후 만찬 하잖아요. 성찬식을 했잖아요. 성찬식하고 세족식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 앉아 있단 말이죠. 다 앉아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그럴 거 아니에요? 너희 중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의심해. 그러니까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누구라고요? 요한이라고. 요한.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왜 등장할까요? 제일 마음에 찔렸던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시몬 베드로. 왜?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내가 있는데 예수님이 죽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래.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닭이 울기 전에 어떻게 해요? 3번 부인하리라 그래요. 닭이 울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3번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지금 이 말씀, 예수님,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했을 때 베드로가 마음이 얼마나 찔렸겠어요. 베드로가 형이잖아요. 베드로가 요한에게 머리짓을 하는 게, 야, 예수님께 좀 물어봐. 누군지 좀 물어봐. 그리고 딱 머리짓을 하니까 요한이 얼마예요? 잽싸게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자, 25절, 6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 일이니까? 26절, 2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떻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여러분, 이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준다, 이 말은 최고로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는 은혜입니다. 이게 그냥 아무한테나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떡 한 조각을 찍어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무화과나 이런 과일을 이렇게 넣어서 이제 빵을 만드는데 그걸 또 이제 찍는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꿀같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단 데다 찍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각을 찍어서 적셔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사랑하는 자처럼 예수님께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그렇게 조각을 찍어서 적셔서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를 팔 자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27절 보세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 시몬에게 주었어요, 그것을. 그러면 제자들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다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근데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 제자들 보세요. 얼마나 지금 제자들이 그것도 몰라 지금. 그 모르는 것이 이제 28절 보면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제자들 아무도 몰라 지금까지도. 그리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래요. 자,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가룟 유다는요, 여기서 본문에서도만 3번 경고를 하시대요, 예수님이. 근데 나가서 보면요, 5번이나 경고를 줘요. 가룟 유다야, 너 나 사랑하지? 그럼 네가 돌이켜야지. 예? 이것이 이제 2절부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지라. 마귀가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주었단 말이죠. 뭐 여기서부터 이제 알아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몰라. 10절에 내려가서 보십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뭐예요? 다는 아니니라. 가룟 유다가 지금 이 말을 듣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자기 이제 알거든 지금. 가룟 유다도 다는 깨끗하지 않아. 12명 있는데 예수님 경고하신 거 지금 경고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 아시잖아요 지금. 자기 팔자 알고 있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밑에 들어가서 18절 보십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자, 이 내 떡을 먹는 자, 그 기억 있죠? 기억해 보면 시편 41편 9절입니다. 시편 41편 9절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각을 떼서 적셔서 주잖아요. 지금 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그 가룟 유다는 이렇게 철저히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제자 중 하나, 곧 사랑하는 그 제자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내가 떡을 한 조각 주는 자가 나를 팔 자다. 분명히 이렇게 언급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 그 베드로는 어때요? 그렇게 큰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어. 그런데 닭이 올 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가서 철저히 회개를 하거든. 그 가룟 유다도 뉘우치기까지는 합니다. 인간미는 있어요. 인간미는 있어. 그렇게 돈에 팔고 와서, 예수 팔고 와서 뉘우치거든요. 돈 더러 갖다 주고, 나 그 없는 걸로 해달라고. 그런데 이미 때는 늦은 거잖아요. 가룟 유다는 뉘우치기까지 했어요. 뉘우침은 회개하고 별개입니다. 예. 베드로는 더 가룟 유다보다 큰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베드로는 회개를 해.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남는 것이죠. 그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이 경고하고 한두 번 경고한 거 아니야.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시간 순간순간 경고를 하잖아요. 우리. 야, 너 예배 그렇게 빠지면 되겠어? 그 주님은 만나기를 원하세요. 지난주에 그 강준열 집사님 간증 들으면서 다 우셨잖아요. 사람은 만나야 돼. 누구를? 하나님을 만나야 돼.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라니까. 선교하고 구제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 누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않는. 돈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하나님의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것 드리는 사람은요, 자녀들이 그대로 본받습니다. 부모가 먼저 해야 돼, 이걸. 자녀들이 그대로 본받게 하는 거예요. 그럼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실패한 게 돈 때문에 그래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만 하기에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쓰는 것을 하나님에부터 이렇게 써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매일처럼 그랬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아이덴티티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날마다 그 고백을 하고 살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사도된 바울은, 그러면서 계속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이 이 서신서 1장 1절에 계속 등장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에게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다. 그래서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종이다.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것이 제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나는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는 매일처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선언이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의 길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것이 가룟 유다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그는 스스로 자결하고 맙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의 일생이야. 우리는 정말 가룟 유다를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는 것이죠. 가룟 유다처럼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살아가자. 우리 선교연합회 모든 성도들은 사도 요한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돈깨도 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랑보다는 자기 사랑을 했습니다. 예수님 사랑보다는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예수님 사랑보다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의 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저 자기가 잘못한 걸 스스로 뉘우쳤지만 그는 목매어 자살하고 그 인생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삶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측근 속에서 늘 살아갔던 것처럼 사도 요한처럼 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는 것을 늘 확인하고 살아가는 선교연합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